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를 분명히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주님으로 부르지만 주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여 사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엎드려 싸우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더해 주셔서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고 이래서 다윗을 축복했구나 하는 사건들이 몇 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그와 같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즉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엔게디 광야에 이른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마침 그곳에 있던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굴 속에는 이미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굴 밖에 있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면 금방 굴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굴 안에 이미 있던 사람들은 굴 밖에서 들어온 사람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혼자인데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람이 일부러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사울에게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에게 한 번도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기는커녕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경에 빠졌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쳐 줌으로써 사울 왕에게 정치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는 수금을 타서 그 악령을 쫓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충직한 신하였고 결정적으로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다윗이 사울 왕을 거역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착에 가깝도록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은 사울을 적으로 간주하고 대항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본문의 상황도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광야에서 그 많고 많은 굴 중에서
누가 이끈 것처럼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있는 동굴로 들어와서 비무장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다윗의 신하들, 이것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기회다, 복수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부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 사울왕의 겉옷 자락을 베었습니다. 아마도 이 변을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조차 다윗은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실제적인 타격을 준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어서 보복하지 못하고 아니면 힘이 없어서 보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할 기회가 주어지고 복수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지만 복수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리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에게서 세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기회는 정말 내게 큰 유익을 주고 내 인생이 전환될 것 같은 그런 좋은 기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내게 찾아온 기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인가, 이 기회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윗은 더 이상 망명자의 생활을 하지 않고 그의 모든 고난은 순간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행동을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기회가 왔을 때 자기 편에서 유리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모든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회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만든 기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기회가 왔다고 무조건 덤벼들지 말고 이 기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회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는 이유는 오늘 6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비록 지금 사울이 심각하게 영적으로 망가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왕을 해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진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에게 엎드려 절하며 내 주 왕이여 라고 예를 갖춥니다.
11절에서는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하여 다윗은 변함없이 경어를 사용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순간에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아부가 아닙니다.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사울은 자기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왕이었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버님이었고 그리고 한때는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의 마음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영적으로 망가진 사울을 보고 당신은 변했다고,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고,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사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이 하나님께 귀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윗어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잃어버린 그런 냉혹한 시대입니다. 인간관계도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내게 유익이 되면 삼키고 달면 삼키고 쓰면 금방 등을 돌리고 그리고 뱉어버립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세운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다윗같이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를 한결같이 존중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주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보기에 오늘 사울처럼 망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셋째, 선악간의 판단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12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가장 공평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선악간에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다윗이 쓴 시편 35편 11절 13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여러분, 정말 다윗의 행동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저는 시편 35편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윗을 불의한 사람들이 일어나 거짓말로 거짓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전에 다윗이 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대항하는 불의한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법으로 증언하던 그 사람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곡하는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랬더니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고 간증합니다. 저들은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더 큰 선으로 갚았습니다. 오늘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사울을 선대하던 다윗의 모습은 시편 35편에 나타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어느 한 순간의 마음이 아니라 일관되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이 정말 부러우면서도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난 것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보복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보복하지 마라, 네가 보복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 같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를 붙들고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갚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선대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십자가 영성으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마음을 과연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 하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쫓는 그 사람이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주어졌는데 오히려 보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옷자락 뺀 것조차 마음 아파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 대하여 끝까지 존중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저희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수종과 우리의 의지로는 이 마음 가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해 주셔서 다윗 같은 마음, 십자가 지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더 큰 선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마음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교우간에 가져서 아버지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 마음 가지도록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저희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도래마다 죽으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의 마음이나 오늘 다윗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마음을 저희가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아픔을 당해도, 아버지와 위험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누가 조롱하여도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동일한 악으로 갚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사랑하며 용서하며 위하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부간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간에 오늘 다윗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현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종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종이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마음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원수 같은 저희 고통을 나를 배신하고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저와 다윗처럼 주님처럼 용서하는 마음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종의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실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